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계명 삼아서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심판으로서 그에게 멸망이 임하도록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멸망이 이르도록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말씀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 맞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말과 선행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저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졌거나 악을 행했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또 꾸지람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변화돼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꾸지람을 주는 자에게 징계를 주거나 훈계하는 자에게 마땅히 그것을 진정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달게 듣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잠언 저자는 지혜로운 아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귀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 또 악을 행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를 향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훈계를 했을 때 자신이 성장하고 돌이켜서 변화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만한 자, 남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는 큰 소리로 어떤 것을 제지할 만큼 꾸지람을 통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을 즐겨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무시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듣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를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지혜자는, 이 잠언 저자는 사람이 그 입의 열매, 그 말로 인해서 삶의 질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 곧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복록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의 직역은 마음껏 그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사람은 그 입의 열매, 곧 말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좋은 영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자, 마음에 거짓이 있는 자는 당연히 말도 행동도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겠죠. 이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 이러한 상대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강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폭력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게 되고 과장되게 말을 하게 되고 더 나아서 죄악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잠언 저자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 마치 어떤 것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입을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하고 불필요한 말은 안 하려고 하고 시적절하게 지혜로운 말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는 자신에게 해악이 오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도록 그런 결과를 맺게 되고, 반대로 입을 크게 벌리는 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자는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과하게 얘기하거나 험담하거나 또 죄악을 짓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멸망이 온다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저자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이렇게 보면서 게으른 자는 마음에 어떤 것을 원해도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서. 그러나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그가 100%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얻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만족함을 얻는 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통해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그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의의에 대해서 잠언 저자는 의인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안 할 뿐더러 거짓말하는 것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해서 그의 그 결과는 부끄러운 데 이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각각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행한 그 의와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행했던 그 악이 각각 그 의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악은 그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악을 각각 품고 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또 행하는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 의가 다 표출되게 있고 악이 다 표출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의가 그 의인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게 돼 있고, 반대로 그 악이 그의 언행 심사,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이 되면 결국에는 그 악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재산과 선행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저자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자인 채 하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채 하는데 실제로 그는 가진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다 뭐예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도 스스로 부한 채, 반대로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가난한 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 저자는 그런 재물이 혹시 고소나 소송을 당해서 그 재물이
그 당사자를 속할 수 있지만은 그 재물이 속전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온전치 못하게 그 재물을 의지하고 불의하게 또 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 재물을 의존하고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자는 다른 악인에게 협박을 받지 않는다는 거, 협박받을 일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그 삶이 그 인생 여정과 그의 모든 결말을 볼 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은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과 의인의 그 인생 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 저자는 이게 다툼이 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지혜가 있는 장면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악을 범하거나 불의한 것을 행했을 때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저항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듣는 자를 보면서 이 권면을 듣는 자는 이 지혜가 있구나,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 묘사를 하게 된 것을 지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 재물을 두 부류의 사람이 결과 측면에서는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쌓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한쪽 부류의 사람은 망령되이 재물을 얻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은 부지런히 정당하게 손으로 노동을 통해서 꾸준히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니까 결말을 보니까 불의하게 불로소득을 얻거나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착취하면서 얻은 자는 일순간에는 그 재물이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줄어가고, 정당하게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모으는 자는 결국에는 늘어간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의인은 나중에 그 산업을 손손에게도 끼치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죄인의 재물은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인을 위해서 쌓는 그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22절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이제 소원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은 정말 힘을 얻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데, 그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가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막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갔을 때, 그것은 이루기 전에 정말 그 마음을 애타하고 답답해하는 그 사람에게 마치 생명과 같은, 정말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계명 삼아서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 그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이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명 삼은 그 계명을 두려워해요. 그 말씀조차도 경외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 이것을 받는 자들이 자신이 사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주었을 때 그 지혜가 있는 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생명 또 육체적인 생명, 그것이 삶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괴사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는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의 길은 아주 험해요.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릇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 곧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교훈을 받거나 훈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권면을 받거나,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주시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있게 하는 지식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지식을 이론으로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마음을 하든 삶의 모든 그런 여정 가운데 자신이 갖고 있는 미련한 것만을 나타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 곧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 중에서 악한 사자가 있고 충성된 사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사자는 영적 지도자든 세상 지도자든 그 지도자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거짓되게 전달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성된 사신은 그걸 그대로 충실하게, 그래서 전달하는 자나 전달받는 자에게 결과가 좋게끔 하는 것이 충실한, 충성된 사신입니다. 이 두 사신이 이렇게 자신들이 충실하지 못하게, 충성되지 못하게 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충성된 사자는 지금 당장 병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약처럼, 처방약처럼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든 죄의 악을 범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기 위해서 훈계했을 때 이 훈계를 만약에 그것을 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욕을 결국에는 당한다는 거예요. 수욕이 이른다는 거예요. 아주 불명예, 치욕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계를 지키는 자는 내가 죄를 범했다고 지적받는구나. 악을 행했다고 지적받는구나.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받는구나. 이게 맞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경계, 오히려 경계는 훈계보다 더 강도가 높은 교훈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는 거예요. 존귀와 큰 명예를 얻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막 아주 희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이런 표현이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또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돌이켜야 되는데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20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죄인이 받게 되는 재앙이, 또 의인이 받게 되는 선한 보응을 각각 받지 말고 의인이 받는 그 선한 보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받는 그 재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인생의 삶을 그와 함께 걸어가면 그 지혜로운 자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그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보응이 그에게 있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나한테도 결국에는 그것이 얻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와 친구 삼기 위해서 사귀면 미련한 자에게는 늘 해가 임하기 때문에 나도 그와 동화되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해가 임할 수 있습니다. 재앙이 늘 죄인을 막 따라갑니다. 죄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또 이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받고 그에게 임하는 재앙이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고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이 세상의 산업도 자손 대대에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이 죄인의 그 죄물은 자기와 자기 자손이 잘 먹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지만,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쌓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것을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불법과 불의와 부당한 모습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당시에 불의한 세상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가산을 탕폐하는 자, 탕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잠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24절의 말씀을 잘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들에게 매를 아끼는 자예요. 매를 아끼는 자는 왜 아낍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매를 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를 아끼는 자, 곧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항상 기회가 생길 때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상황을 주시한다는 뜻이 근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기회 있을 때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상황을 주시해서, 자식들의 그 상황을 주시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반대로 매를 안 드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잠언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를 직역으로 하면은 어떤 의미 있느냐? 그의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영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영혼이 만족할 만큼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추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배는 추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영적인 측면이나 육적인 측면을 다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만 존중하고 경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면 그의 말씀도 존중하고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존재와 그 존재의 표현인 말은 분리해서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계명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